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어떤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이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만 있을 뿐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처벌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들, 이 복음을 정말로 가슴 깊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동정이 무엇이 다르냐면 사랑은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 정도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자리이죠. 죄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믿을 것이라고는 내 주먹밖에 없고 내 손에 쥐어준 이 재물과 내가 있는 그 높은 자리밖에 믿을 것이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써먹어야 하는 도구가 되고 내가 쳐내야 하는 적들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적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며 함께 영광된 자리로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혼자서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 없어도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굳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격이죠. 여기서 동격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라고 하면 반드시 한쪽이 없으면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부부가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났든 아무리 아내가 못났든 아무리 남편이 잘났어도 혼자서는 절대로 이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와 그 부부의 관계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라고 하시며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른 곳에 마음을 주는데 이곳에도 마음을 줬다가 저곳에서 마음을 줬다가 저기에도 마음을 줬다가 남편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불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쳐져야 하고 간음하여 죽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 간에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체가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못합니다. 잠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지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며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쉼없이 우리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누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가 아니죠. 누가 더 열심을 냈고 누가 남보다 많은 일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정을 베푸는 정도로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과 동격이듯이 어떻게든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일에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는 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으니 나는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소망 없던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상대방의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했는가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동일하게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며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삶의 내용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뭘 먹을까? 앞으로 나는 또 어떻게 사나? 그런 거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고 내가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주겠으니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신 것과 같이 너희도 다 입혀주겠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너희의 일을 하라고 하시죠. 이러한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시키시고 또 하나 시키시는 방법이 부부 관계에서도 배우게 하시죠. 대부분이 젊은 날 혈기왕성할 때의 그 남편과 아내와 꽁냥거리며 살던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마른 장작이 불타오르듯
눈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 띄입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모르지만. 그런데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시간이 조금 가면 그 불탐이 어떻게 바뀌냐면 죽으라고 싸웁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제 막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옆집에서는 뭔 일이 돼 하면서 그렇게 그 젊은 혈기로 서로 싸우죠. 그리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전부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면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하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잘 적응하시오 라는 말을 덜 성숙한 쪽에서 맨날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해하시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알아야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고쳐지고 다듬어지죠. 부부싸움에서 제일 하는 말이 이런 거라고 해요. 저는 안 들어봐서.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다. 연애 때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더니 결혼하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말들로 싸우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기보다 내 스스로가 속은 겁니다. 내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상대방에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과 연애하는 것은 다른데 같은 걸 요구합니다. 스스로 속은 거지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전도한 그 성도, 그분,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분으로 보이셨습니까? 전도할 때는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세상 착한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는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 해, 두 해 같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기도 하고 건너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들도 보이죠.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고통은 다 해결되고 어려움도 없다라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는 자꾸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아무개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슬슬 그렇게 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때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내게만 모든 관심을 쏟아주고 온 성도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어이구 우리 교회 잘 왔어, 어이구 어떻게 살았어, 반갑소, 밥은 먹고 사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시오 라고 등등등의 환영의 말을 해주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받아주신 예수님이죠. 자신의 몸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에 아내나 남편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또 내게 유익이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누구에게 잘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도 잘하는 것이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성숙해진 만큼 나도 성숙해지기 마련이고, 그가 성숙해져 가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소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 소원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어서 나 좀 데려가 주시오, 이겁니다. 온몸은 그냥 날이 날마다 아프고 병원에 가도 낫도 않고 밥맛도 없고 이 세상에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시오 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 살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소원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 건 맞으나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전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그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울지라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위하는 쪽으로 택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된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도 내가 해가 돼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죠. 부엌에서 밥 차리고 먹는 것, 상 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려고 호박 따고, 저는 깨를 자르고 말리고 터는 것을 잠깐 구경만 한 적이 있는데, 그 떼약볕에서 이 깨를 얼마나 더운데 그걸 일일이 자르고 묶어서 말리고 이리저리 뒤집었다가 했다가 결국에 털고 또 그걸 모으고 또 이상한 거 껴있으면 다 그걸 다 솎아내고 이쁘게 딱 모아서 갖다 주면 자녀들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잘 받았어 라고 하죠. 그렇게 일을 하면 아프죠.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훅 드냐면 내가 이 일은 다시는 안 한다. 깨를 다 집어 던져버리든지 밭을 다 팔아버리든지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그걸 잘 받아서 먹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좋은지, 또 내년 되면 또 깨 모종을 사러 가요.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또 얼마든지 감당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모세가 이런 사랑을 또 출애굽에서 보여주었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한 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세우고 이 소가 우리를 인도해 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도 속상할 것이고 나도 속상한데 내가 이 백성 다 멸해버리고 너부터 다시 새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이렇게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 때부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하기 위하여 앞선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인만의 특징인지 사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업적과 성과 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교만인데, 교만이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업적과 성과 위주는 전부 이러한 것과 같이 협력하여 그것을 더욱더 부추기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싫어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중에 등장하는 꾸중이 이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세상적인 것 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11조 바치는 게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있으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남과 다른 것, 나 잘 되는 것만 보는 신앙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교만이 더 높이 쌓아 올려지죠. 나의 거룩함이나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과 헌신은 내 위에 쌓는 게 아닙니다. 삼려성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이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선한 일을 내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이들 위에 그 모든 것을 부어 올려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와 함께 나도 자라가도록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하나님이 내가 있게 하신 그 자리까지 저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오는 것을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위한 제물이 될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없지요. 바른 말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누가 더 양보했느냐, 누가 더 많이 지고 희생하고 죽었느냐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남보다 더 앞섰다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말에 절대로 책임을 못 지고 지려하지 않죠. 그것을 제가 보면서 답답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런 고민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는 게 옳으냐? 저 모양인데 뭘 데리고 가? 그냥 있으라 그래. 이게 옳을까? 근데 많은 분들은 정말로 감사하게 저보다 훨씬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이어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절대로 안 하겠다는 제 옆에서 누구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얼마나 내가 봐준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얼마나 용납을 해줘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내가 100일을 참으면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내가 1년을 참으면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인내와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우리에게 지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시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졌던 수많은 짐들이 바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나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주여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주님을 닮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많은지, 고민도 많아지고 짐도 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고통을 면하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열매로 맺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짐을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